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다정하신 주님, 사람 되셔서 사람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입혀 놓으시고 당신 자신도 그렇게 축복받은 몸으로 인간을 만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도 영육을 하나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그릇된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 바로 자세를 갖추도록 이 시간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도해 주소서.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의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듬어 찾아 그 모습, 그 형상 모양대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을 근본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 뭔가 조금 딱딱하고 어떤 그 기림이 있어서 윤활이 되는 게 아니라 고정화되는 어떤 고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쓰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이제 그렇게 지식적인 면에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설교식으로 해주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강론식으로 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이 흡수하는 게 틀리죠. 그런데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건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무지했던 내 지성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화답하여 영접해드리고, 또한 그 말씀이 그동안 효력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또 주님 앞에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고, 많은 날 동안에 감동을 수없이 받았는데도 그 감동을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고백도 주님한테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추면서 주님의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졌는지도 몰라요. 이 말씀은 내 생에서 마지막이야, 이런 심정이라든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마찰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또 나는 허송세월을 하는 거야, 이런 뭔가 주님의 말씀과 나와 함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절실해야 한 장 읽었어, 한 시간 읽었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정말 그분을 만났어. 어디에서? 그분이 기록한 말씀 안에서. 나는 그분을 만났어. 어디서? 그분이 만났던 사건 안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분을 만나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난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탄식했어. 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감동했으니까.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또 이 말씀이 아닌 기도라는 것 속에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든가 뭔가 간청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내용이 있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과 더불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마음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과 내가 소원하는 소원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또 나를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인은 주님을 자기 영혼 안에서, 자기 심령 안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기도를 해도 그분이 내 영혼의 의식 속에 현실화되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감각이 왔다. 그것도 심령 세계의 현실화다. 심령 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존이 육체로 바깥으로 표현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미약하다. 어느 사람은 10%, 어느 사람은 20%, 이렇게 아주 미약한 부분으로 행위를 타고 나타나게 된다.
어느 때는 그게 좀 더 강력하고 많은 프로스로 표현이 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같은 기쁨도 크게 올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번번이 감동은 받는데 왜 이렇게 나는 능력이 없어? 왜 이렇게 나는 미약해? 이런 어떤 좌절스럽고 상실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는 첫 마디가 있었다는 것, 그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며 새롭게 태어난 첫 동정을 성령에 의하여 결합했다는 것. 내 마음대로 썼다. 나는 내 요구대로 썼다. 내 생각대로, 내 이상대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가 나왔고, 그리고 그분과 같은 자녀의 대열에 섰다고 하는 첫 가문에 내가 입적을 했다는, 그 혈통의 주인공이 됐다는 어떤 순결의 동정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룩해. 정말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당신도 거룩해. 이렇게 내 동정을 거룩하다고 하셨다. 그렇게 순결해야 돼. 정금보다 더 정금이 돼야 돼. 이러한 내용들의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또다시 그래, 이 정금이 되기까지의 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이렇게 많은 온도의 높은 온도에서 정화가 되어서 이렇게 순전한, 사랑은 순전해야 돼. 이런 교육을 성령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거역스럽고 불순종하고 정말 불량자 같은 나와 여러분의 자아가 말씀을 들으며 탄식을 하며 해보겠다고 결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 안에서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의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와 여러분은 정금 같은 데가 있습니다. 난 안 변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야. 또는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냥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헌금 내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변화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도 근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되지 않는 자신을 놓고 탄식할 수 있는 거 확실히 다르다. 조금 더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죄송함이 마음에 스치고 지나간다. 또 다르다. 이것도.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연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얘기를 잠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보면은 참 조금 유감스럽다고 하는 것은, 심령의 연단을 받았더라면 저 명예, 아무개 목사님이라는 명예, 직위, 많은 사람 앞에서의 강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나갔을까. 아깝다. 바울처럼 11 사도들처럼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예수를 만나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를 만나 너무 감격해서 모든 삶의 표현이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싶은 소망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에 성숙하지 못한 자신을 연단시키는 심령만 있더라도 상대들은 들으면서 꿈틀할 수 있다. 마음이. 상대들은 말씀을 들으며 탄식할 수 있다. 상대들은 말씀을 들으며 영혼 안에서 잔잔한 기쁨과 확신이 흐르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성령 안에서 화답되는 모습을 서로가 알 수 있을 텐데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가
좀 있어요. 많은 성경에 도움을 주는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기가 막히게 나오죠. 말의 구사나 이런 앞뒤 문장의 문맥이나 매끄럽게 잘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믿는 우리들, 주님이 그냥 한마디 턱 던져주고 가도 꽝 울리는 예수인,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를 감미롭게 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지식의 모습도 이상적이고, 이런 것이 아무리 나와도 영혼을 꽉 울리지 못하는데, 심령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서 고민해 본 사람들, 삶의 모습이 이 정도야 하고 탄식하면서 후회해 보는 사람들, 이 속에서 연단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내 육체로 표현해 볼까, 어떻게 하면 거짓없는 양심으로 성령이 자유롭게 툭 튀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영혼들을 만나 교제하면 그 자리가 예수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성령은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가 설사 문전문전에서 얻어먹는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가 설사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명예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아니면 어쩌다 서로가 대화를 하게 됐을 때 비참하게 말할 그 상대를, 예수 없는 내 가슴이 비참해진다. 예수 있는 거지를 만났다. 예수 있는 환자를 만났다. 예수 있는 가람뱅이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사람을 만난 것과 예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엄청난 차이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애써 예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뽑아내서 내가 상대에게 예수를 주리라, 그래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심령의 연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을 통해 예수는 거침없이 나온다. 정말 거침없이 나오죠. 그래서 내게 부족한 어느 면을 탁 조명한다. 무언가 아주 딱딱히 굳어있는 나에게 충격을 주어서 감동을 시킨다. 뭔가 성도를 만나고 하는데 씁쓸해. 뭔가 틀린 것을 교제된 것도 아닌데도 허전해. 상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줬기 때문이다. 그는 이만큼 충만한데 나는 내 곳간이 이렇게 비었구나. 무언가 찜찜해. 무언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것은 상대의 충만성이 나의 가난함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내 빈 가슴이 상대의 충만성을 보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인들이 충만했으면 참 좋겠다. 자,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막 부흥 집회 간다고 서로 서두르고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가니 안 가니 가정에 남편과 아이들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부흥 집회 가져들. 본인은 충만한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수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속에서, 그리고 집에 오면 또다시 성경 가방 내동댕이 치고 여전히 동일한 것. 이런 식의 예수상이 나는 너무 많이 박혔어, 내 머리에. 왜 예수 믿으면서 저런 짓을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그 예수 믿는 모습에 어떤 이상적인 선배의 거룩한 모습을 정말 못 봤습니다. 항상 그냥 더덜더덜 움직이면서 바삐 돌아가는 양춘식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뭔가 얻어진 게 하나 있다면, 그냥 작은 말이라도 별로 다듬어진 말도 아닌데 그냥 던지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분이들 하는 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줘라 줘.
좀 죽고 살아라, 죽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 시간에 다들 그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엉엉 울고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했던 이제 자기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말재주도 없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쬐끄맣고, 그런데 일단 강당상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얼굴이 빛나.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의 영혼을 막 뒤집어놔. 그냥 나쁘게가 아니야. 막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내가 죽일 년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 뭐 죄를 자꾸 고백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과 나를 가로막은 사건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그거를 놓고 탄식을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그분 곁에서 일을 하시는 걸 나는 내 생에서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우리는 오늘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나 개인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조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가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바울은 내가 사도가 이래서 됐습니다. 이제 11 사도들은 다 주님을 만나고 뭐 이렇게 같이 살았고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왕왕 바울을 못 믿는 불신의 문제들이 그 당시엔 많이 컸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갔대, 막 사람 죽이는데 동참했대, 아주 모진 사람이래. 이렇게 바울이 소개가 됐던 것들이 있었고, 또한 자기가 기록된 대로 누구보다도 자기는 유대교의 아주 열심파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율법을 믿는 일에 아주 앞장선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 그러한 나를 어느 날 어떤 계시에 의해서 내가 무너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짜였다면,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지만 가짜였다면 나와 여러분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기에 여러분들도 서로 모임을 해보면 알죠? 저 사람의 지금 말이 진실을 통해 나오는지, 저 사람의 말이 지금 어떤 형식을 통해 나오는지, 저 사람의 말이 신뢰가 안 가도록 무언가 어수선하게 말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의 고백을 읽는 나와 여러분이 그랬구나, 그렇게 됐었구나 라고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난날에는 이렇게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참만이 못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못되게 행동했던 이것이 오늘날 나를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보고 불신하고 하는 게 오히려 내게는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예수를 몰랐을 때 자기의 모습이 지금 예수를 믿는 자기에게 그렇게 호응적이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나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때도 막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고 예수님과 주고받았고, 그렇다면 그거를 갖고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전혀 아니었다.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는 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방인이었다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를 알았어? 언제부터 소개를 받았어? 어느 누가 예수에 대해서 내력을 얘기해 줘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자랑도 똑같아. 유대인이어서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몰랐던 무지였어요. 이 무지였던 이방인이었던 이 과거가 나를 얼마나 살찌게 하느냐, 나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느냐. 희망도 없었다, 교육도 없었다,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의미조차도 몰랐다. 의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의라는 단어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삭막한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의 나는 자랑스럽다. 그 자랑스러움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자랑스러움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린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내가 유대인이었고 율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이런 데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지난날 내가 아주 지독한 죄인이었던 것을 간증하는 걸 자랑을 합니다. 지독하게 무식했던 것에 대하여, 그리고 죄인의 기질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와 유무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살아온 나는 어차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구제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부터 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단어조차도 우리는 타성이에요. 낯설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 의인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율법의 의인으로서의 복음의 의인도 참 중요하지만 율법의 의인도 자격이 없어. 우리는 아주 완전한 죄인이야. 새까만 죄인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이 놀라운 자격을 획득하게 됐고, 그것에 대하여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의하고 깨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소중하냐? 나를 깨우치는 일에 있어 어떤 게 더 큰 역할을 하느냐? 지독한 죄인이었던 이방인이 월등하다.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을 우리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캄캄하고 어두웠던 나와 여러분은 빛을 통하여서 비로소 내 존재를 알았다. 어떤 존재? 죄인이라는. 어떤 존재의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난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앞으로 모든 게 형통될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빛이 오니 새까만 내가 발견된 거잖아요. 난 이게 자랑이다. 이방인이 나도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이 얻기에 감격한다. 주님에 대해서 무식했기에 서서히 내가 유식해짐을 통해 감격이 넘친다. 바울은 자기가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율법에 능한 자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괜히 지저분한 간증보다는 내가 아주 캄캄한 어둠이었고 아주 쌍놈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이러한 이방인의 터전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나를 얼마나 겸손케 하는지. 내 자랑은 예수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 이방인의 자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이 그렇게 충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또 만나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이로움을 들은 건 결코 아니었다. 정말 예수인들을 잡아서 욕되게 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 만남이 다른 사도들은 살아서 같이 만찬을 띠고 같이 오이병의 역사도 만났고 갖가지 사건이 다 있는 것을 목격한 사도들이지만 자기는 그거는 없었다. 그것이 없었던 것이 더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해요. 없는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는 그때 없었던 것을 자랑한다. 나는 사도에게 배우지 않았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찬을 띠지도 않았어. 나는 그분이 많은 나병 환자 그리고 소경과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건 속에서도 나는 없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제자들을 염려하고 죽음을 염려했던 그분의 내력도 나는 아는 바가 없어. 이렇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직접적이었는지, 얼마나 확실했는지 나는 내 영혼이 증언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구원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준 게 아닙니다. 나와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만나 서로가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자기 영혼의 간증을 피해간들 달라집니까, 여러분? 거기다 보태서 과장되게 한다고 달라집니까? 사람마다 느낌의 강도가 틀리니까 어느 사람은 더 철저하게 죄인인 걸 느낀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가볍게 느낀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을까 하고 감탄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음부로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어. 이렇게 그냥 가벼운 감사 속에서 갈수록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거 다 틀려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한다. 내가 사도에게 배우지 않았어. 내가 아주 율법에 능한 자고 그 말씀에 아주 유력했고 예수라는 이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어. 그것이 내게 유익이요. 그것이 나를 놀라게 했어. 그것이 나를 확실하게 전환시켜 놨어. 그가 그렇게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사도행전에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직접적으로 당신을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몰랐어요. 지금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몰라도 난 당신 자체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이 둘의 대화의 장면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실존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는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자기의 생태계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고 율법에 의한 어느 때는 의인 됐다 어느 때는 죄인 됐다 이렇게 가능과 불가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확실하게 달라진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확실한 사실을 자기 영혼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문서에 쓴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분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고 부활했다는 사건은 확실하게 내 현실이 되었다. 그는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속은 지울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꿈틀거렸던 영혼은 아니라고 부인 못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 속에 새겨진 그의 생명체가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살아남지 않고 거의 죽었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주님 앞에 나가 다 회개하고 세기를 갔단 말이에요. 이 흔적. 오늘 우리 돌아보자. 구속이 확실했는가? 내가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었는가? 그런데 나는 거기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 죄인이었던 캄캄했던 내게 비추음으로 내가 의인이라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경험이 있다. 내 영혼에 확실하다. 난 누가 물어도 말할 수 있다.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였으니까. 이거를 내가 삭감한다면, 이거를 내가 빼놓는다면, 이거를 흠이하게 한다면 나는 구원을 도둑질하는 놈이다. 내가 어떻게 가능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나는 구원받게 가능했다는 한 점이 있다면 죄인이라는 점이다. 죄인이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건 확실해. 그런데 또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핑계대는 거죠. 이게 안 좋아서, 이게 나빠서, 이게 남한테 뒤떨어지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한테 배운 게 아니야. 예수도 못 만나본 사람이야. 나는 한 가지 율법에만 충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조건이 나빠서 예수를 못 믿는 것일까? 무언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언가 저 사람들처럼 조건이 좋아가지고 나도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러는데 조건이 나빠서 안 되는 것일까? 바울 형제님은 말한다. 난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 전혀. 그 예수를 신봉하는 자들을 나는 죽이고 싶었다. 없애고 싶었다. 아주 말살시키고 싶었다. 단 하나, 내가 옹호하고 목숨을 거는 것은 유대교일 뿐이다. 그렇게 열렬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거기로부터 달라졌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죠. 그 당시에 바울 형제님은 쓸당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었대, 잡아 죽였대. 아주 괴약한 소문이 바울 주위에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로 가서 내가 서서 주님을 배울까? 누구와 연합을 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좀 더 바르게 쫓아갔을까?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지요. 설당은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받겠다는 연고로 인하여 다 이색적인 눈을 뜨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환영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유대교로도 갈 수 없어. 난 이때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유대의 교회로도 갈 수 없어. 예수 교회도 갈 수 없어. 이렇게 난처한 입장에 이제는 어떻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그가 고심했던 내용이 어느 날 내 마음에 왔어요. 그리고 그는 A편에서도 유명한 존재가 됐고
비편에서도 유명한 존재였단 말이죠. 예수를 박해하는 쪽에서도 율법을 이해하는 쪽에서도 다 유명한 존재였는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리도 갈 수 없었고 저리도 갈 수 없던 막막한 그 한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사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난처한 입장에서 방황할 때 어떻게 했을까? 머리를 썼을까? 환경을 생각했을까? 아니면 죽더라도 그분을 위하여라고 결정했을까? 이렇게 가장 어려운 난간에 부딪혔을 때 너무 애매한 현실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 우린 너무 화려하게 예수 믿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연단이 부족한가요, 우리들은요? 예. 자격이 없어서 주님이 연단을 안 하시는지도 몰라요. 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자격이 없어. 연단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연단 시켜봤자 실패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나를 시험도 안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사건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선택을 하는가? 그 중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문제는 평생을 바꿔놓았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다른 사도보다 배나 더 고난을 받았고 매도 맞고 배에서 파손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경을 수없이 지내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만 나왔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위대성을 그분은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먹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시커 얘기하다가 중간에 조금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나게 성령의 역사라고 해놓고도 또 조금 가다 그 내용 안에는 내가 뭔가 괜찮으니까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식으로 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주 가증해요. 아주 위험스러워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바울의 일생은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다메섹에서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노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건 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죽을 때까지 자기의 간증이었다.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는 분명한 현실이 바울에게 있었다. 구원을 받은 나와 여러분 똑같지 않을까요? 그 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있어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엮어진 내용이 내 영혼에 닿았을 때 내가 변화됐던,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분명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무식해서 예수 못 믿는다는 말 못하겠죠. 무식한데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주셨을까? 무식한데 가난해서 예수 못 믿는다는 말 안 하겠죠. 말구에서 태어날지언디었던 그분, 목수의 아들로서 근근히 살아온 그분. 우리는 무언가 내 조건에 나쁜 거를 갖다가 트집 잡으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욕심 많은 내 자아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선악과 따고 싶어서 예수 못 믿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펴지면서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어요? 잡아먹어라. 못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죠.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걸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여기서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야, 나는 분리한다. 너는 나빠. 너는 더러워. 너는 추해. 너는 무식해. 너는 양심이 더러워. 이렇게 나는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정결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 해? 나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살았는가. 주님이 정결하다 인정한 것을 내가 분리를 시키면서 부정하다고 경계를 지은 거예요. 나 그 사람 상대하기 싫어.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 나는 그 사람이라면 옆에도 가기 싫어. 이런 것. 나와 여러분이 만난 복음은 예수님이 모르는 복음이에요. 그렇다. 주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부정하다 할 수 있나? 주께서 잡아먹으라고 설명하셨는데 내가 이걸 피해갈 것인가? 싫다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라고 부정할 것인가?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나 나쁘나 자주 부르는 게 피터님이에요. 피터님 와봐 빨리. 이런 식이에요. 아 이래 빨리 와야 돼. 아유 나 바쁘다니까요. 아 이게 더 바빠 빨리 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주 편안한 자세. 그러면 가리지 않고 와. 가리지 않고 되니까요. 싫어서 안 갈래요. 나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이건 100번에 한 번 정도 안 들을 거야. 가리지 않고 와줬다. 항상 먼저 수도원이라는 입장 안에서 나 개인의 어떤 사건이 아닌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헐사 노동일지라도 그러면 가리지 않고 왔다. 거칠어서 싫어요. 나빠서 싫어요. 힘들 것 같아서 싫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싫어요. 내 일이 많아서 못 가요. 100번에 한 번은 그럴 수 있었다. 내가 이렇게 기억할 정도면 주의 나라는 더 선명히 기록됐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많이 분리한다. 내 자신이 어찌하든 내 유익에 필요한 조건을 걸면서 스스로 심판도 한다.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난 잘하는 거야. 이렇게 심판까지 해가면서 결론을 내리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을 부정하다 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사건을 싫다고 하여 우리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가며 피해간다. 복음은 이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습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무식을 열어서 유식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 양심을 유식하게 해줘서 양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양심을 저울질시켜 주셨어요.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너무 빤히 알게끔 해주셨잖아요. 캄캄고 어둡고 무감각한 이 무지의 양심을 죄인에서 구속을 해주시면서 양심을 깨끗게 씻어 발달을 시켜줬어요. 의인의 양심을 써야 돼? 의인의 양심으로 살아야 돼? 맞습니다. 바울이 갈 곳이 없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어디에 누구를 의지해서 붙들고 나 예수께로 개종했어 이렇게 해서 환영받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비참했죠. 내노라 했던 바울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이 독립된 신앙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받은 내용이 아닌 직접 주님을 만나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으로 15일을 거쳐 있을 때 야고보 사도 하나를 만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만나줬으면. 그때 혼자
독초하며 그리스도를 만났던 과거의 몇 날을 추억하면서 얼마나 발버둥쳤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그 영혼을 빨아들였겠어요.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조건이 나쁜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내가 바라는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 병들었기 때문에 이유가 안 돼. 가난했기 때문에 안 돼. 지금 내가 바라는 목적이 안 되고 불행하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바울이 만난 예수는 확실했습니다. 구원을 더듬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내 사생활 중에 그렇게 능력이 있나?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관계된 삶의 표현을 위하여 나는 먼저 된 자를 찾지 아니했다. 거기서 뭔가 모방했다고 말을 들을까 봐.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쉽게 흡수해서 갖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나는 어디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나사렛 예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했고 말고. 난 지금도 가끔 눈물이 나요. 쓰지도 못하는 2다리를 가지고 산에다 갖다 업어다 주면 밤이 맞도록 거종을 산에서 아무도 없는 산에서 지낼 수 있었다면 이건 무슨 배짱이야? 이건 무슨 힘이었냐고요? 이건 구속이 너무 뚜렷했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게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떤 것도 핑계댈 수 없고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 혼자가 주님과 1대1로 독대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주님이 그 바울을 축복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난감한 현실에 부딪혔지만 그 구석은 엄청나게 뚜렷해요. 다 팽개쳐 버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받다고 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도 난 괜찮아. 이러고 아라비아로 갔던 거 아니에요? 3년이나 거기서 있었고 나중에 다른 곳에 보면 14년이나 있었어요. 누구를 익히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신이 충만해질 수 있었던 것, 그 사람 방법 알았던 거 아니에요. 율법에 능한 자예요. 살면서 간혹가나 연약해질 때마다 율법에 나와서 활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을 자기는 삶의 어떤 면에서는 그게 작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처리가 급선무였어요, 바울은. 자기 처리.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내 처리가 제일 문제예요. 자꾸 죄로 돌아가니까, 죄인의 습관을 그리워하니까, 죄인이 바라고 있는 걸 이상으로 삼으니까 그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구원은 이것을 단정시킨다. 단절시킨다.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내용을 주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형제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축복하신 사실을 돌아보면서 내가 구원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현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큰가? 오고 갈 데가 없어 쩔쩔매고 아라비아로 갈 만큼 환영되지 않는 버림받은 바울이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으로 삶을 영위했다면 오늘날의 바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신들매도 끈을 맬 만한 실력도 없지만 그래도 구원은 각자의 영적 실력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그 간사끼 하나 없애는 게 어마어마하게 십자가를 짓는 일이에요. 남의 것 쉽게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이거 하나 고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구원의 능력은 이 문제를 성령화시켜요. 우리들의 숙제는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당당합시다. 유행처럼 지나가는 기독교의 유행의 물결 같은 거 원하지 않았다. 내적 치유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죠. 뭐 TD인가 뭐 이런 거 안 해본 사람. 별거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뭐 더 달라진 건 아니지만 그거 했다고 해서 뭐 달립니까? 감정만 있는 대로 타락시키고 예수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성령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 좋을 대로 예수 믿고 내 멋대로 살다가 예수의 인격조차 하나도 완성시키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게 확실해. 바울이 말했듯이 내 계시가 확실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내게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것처럼 나와 여러분 구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구원의 역사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 받을 때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 성령이 와서 감동을 시켜 울게끔 했던 이 놀라운 사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찾아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을 찾아 무언가 나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울처럼 아라비아로 가서 1대1로 더 고독 속에 나를 넣고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쉽지 않아, 일반 교회. 이 수도원이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고독하게 찾아봐야 돼. 홀로. 아무리 부모도 신앙은 개별적이에요. 자식과 부모도 신앙은 개별적이에요. 왜? 영혼은 개체니까. 하나님을 찾아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나와 남편 사이와 아내 사이까지 연결시키지는 못해요. 영향은 조금 줄 수 있어도. 우리는 항상 고독 속에서 주님을 찾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많은 데서 위로받으려고 쫓아다녀?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만나고 휘덕거려? 있을 수도 없죠, 여러분. 갈 데가 없어. 모든 사람이 반기지를 않아. 예수께로 가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 조용하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살아왔는지 바울은 고백하고 또 고백했을 것이다. 얼마나 율법에 능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 앞에서 우수성을 드러내려고 했는지 바울은 울었을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나타난 자기의 일생을 놓고 그는 주님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이 무언가를 터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숙제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숙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으면 주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충만은 성령 자신이시니까. 그 충만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시니까. 그러므로 시간 나는 대로 마음을 주께로 쏟아주시고 화려한 데 자꾸 가기보다 사람 만나 많은 얘기하기보다 조용한 시간,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어디에서 무슨 영향을 받았다는 것 절대 아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단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단조로우시죠.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주님께 갖고 나가십시오.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갖고 나가 고민을 하면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처럼 한층 주님이 은혜를 입힌 것을 한층 더 높여 고독한 시간을 자원했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에 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입니다. 여러분과 나 주님이 충분히 인도합니다. 안 하는 것이지. 안 하지요. 네, 이번에 어떤 사람과 같이 만나 교제하면서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소. 참 위대한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은사는 안 알아줍니다. 뭔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은사는 막 칭찬도 하고 막 인정도 해주고 막 보답도 해고 성과도 있고, 이런 은사들은 성경에 아주 꽉 찼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는 내가 소비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점이 더 월등한 게 하나 있다면 사랑하는 자 옆에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일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노동자가 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알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있던 백진영 기념 목사님이, 원장님, 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몰라. 그러니까 주님은 노동을 안 좋아합니다 그랬대요. 너무 그분이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크니까요. 난 잊어버렸어. 근데 자기한테 그랬대요. 첫 번 만나자마자 주님은 노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도 내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 오우, 수지 맞았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것을 아끼지 못해. 우리가 사랑은 하게 되면 바깥으로 왕왕 드러나질 않아. 이건 그 고뇌에 가히 참석해야 되고 그분처럼 자신을 좀 부인해야 되고, 이게 엄청난 수고고 연단인데 그거는 표시가 안 나.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해 별로. 그러면서 내가 야곱이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이죠. 라헬이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고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개 중에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걸 살리지 못합니다. 왜? 왕왕 드러나는 게 너무 없어. 그냥 자기 희생이야. 근데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내 옆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왕왕해서 소문을 내고 자랑거리가 되고 성공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부은 사람들 개 중에 있는데 하수도는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 매력을 모르더라고.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게 대중 속에서 어마어마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는 이제 다 점점 이거 배워가면서 아마 알게 되겠죠. 다 있으니까요. 오늘 구원의 능력을 삶에서 바르게 되라. 조건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바울은 자기 구원을 확증했다. 그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때 자기 영혼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면을 당하고 쓸 자리가 없었을 때 단식하거나 몸부림치지 않았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 홀로 주님을 찾아가 자기 영혼을 연단시켰다. 이게 중요하다는 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연단시키는 거 조용히. 그 사람 없는 데 가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꽝꽝 노동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막 많이 움직이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리고 육체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마음은 내 곁에 있어줘 이거예요. 그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님은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논도 하고 이게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곁에 있어줌으로 영혼이 충만히 차오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